자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버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리 들으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높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유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보실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큰 주제는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왜 필요한가? 도대체 연합이 무엇인가? 지금 한 3, 4주 동안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와 분리를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안 나오면 반대로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알 것도 같지만 모를 것도 같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시고 또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분리라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일하시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인가? 내가 믿으면 된가?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3, 4주 동안 이 주제로만 나누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가득가득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들을 다 읽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랄까요? 내 삶 속에 깊이 인식이 잘 되지 않아요. 분리를 먼저 생각해 보죠. 그분이 이루신 사실, 우리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과 내가 연합돼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나 안에. 그걸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느냐? 성령께 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게 아니죠.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믿잖아요. 주시라 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된 몸과 머리의 관계 하나요 연합된 관계입니다. 주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우리 성도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교회로서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교회로서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요 하나죠. 그런데 분리되었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연합의 필요, 연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거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다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아니 절대적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연합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구원만 받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야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나로 정말 부르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걸 붙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것,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지요. 신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하나님의 유업의 공동 상속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재산 유업을 상속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상속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다시 그리스도와 단절. 그리스도와 단절. 연합이 안 되고 단절됐어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의 지옥입니다. 영멸 지옥. 그리스도와 단절됐으면 영멸이요 지옥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연합 영생 천국이죠. 영생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죠. 예수님과 단절은 불신이죠. 예수님과 연합은 예수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믿죠. 그렇지만 믿고 싶어서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그 관한 부분, 열쇠가 좀 풀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연합에 올려놓도록 중요합니다. 수십억을 들여가지고요, 자신의 시신을 냉동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한 두어 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수십억이 드나 보죠.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 냉동된 인간을 깨우면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혹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지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갈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이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다. 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을 읽어보았죠.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구절들,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삼을 수 있습니다.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구원 적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구원을 내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되겠지만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 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 하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구원 적용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또 성경에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몇 장이요?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언제요?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바뀌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과 상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어요.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라면 어디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내가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헤쳐 볼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와지게 되었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가 와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 속으로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것이 교제요, 또 그것이 그러니까 또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되어지죠. 어떻게 교제되어져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주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교제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물론 우리의 순종은 100%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포도나무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연합을 말해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과실 맺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실 맺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과실이요? 그것은 예수라는 과실입니다. 왜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예수라는 과일을 맺어야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라는 과일나무를 맺어야죠. 복숭아나무에 붙어 있으면 복숭아나무 과실을 맺어야죠.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라는 과실을 맺어야 되죠. 그럼 또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이니까 하나님과는 연합이 됐을까 말았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이고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이고 성자 예수님과도 연합이다 그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좀 덜한 것 같아도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안 보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요. 성부 하나님과도 하나요.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님 말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거한다라는 겁니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한 사람이요 또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연합은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이걸 잊고 살죠. 잊고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도 살아가고 또 머리로는 이해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연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자들은 하나네 이렇게 알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나도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 될수록 하나님과도 하나 된 그런 신자다,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혀버렸다, 하늘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앉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앉아버렸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부활했어요. 영은 부활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요. 이게 신자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다. 이 연합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큰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저 천국의 안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영은 하늘의 안침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가 그리스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신자들은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서 악한 마음을 씻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은 악한 마음을 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악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는데 악한 마음을 안 버려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은 악한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서 완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죠.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씻지 않았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면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신다. 지금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들어갈 자격이 되니까 들어가신 것이죠.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렇게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했을 때 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는 성령과도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됐고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는 연합인데 하나님과도 연합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된 것이며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의 신앙의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은혜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연합이 있는데 성령과 연합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인 연합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과 또 어떻게 연합하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이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신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통제하시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신자가 되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게 풀이해야 맞습니다. 성령이 통제하지 않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난 영적인 사람이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환상을 보고 질병이 치유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절을 참고 삼자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런 연합만 이루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일하심으로 다른 표현으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적으로 연합된 거죠.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참으로 신비적인 관계죠.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신비. 그런데 신비는 꼭 신비스러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는 감추어진 것만이 아니라 나타난 신비로운 것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신비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분명히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눈에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연합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죠. 성경에 계시된 것은 나타난 거에 없어진 거예요. 나타난 거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것은 우리 눈으로 보게끔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거죠. 성경에.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계시된 것은 비밀이 아니죠. 신비죠. 신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만민이 신앙의 순종으로 들어올 것이 계시되었어요.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종으로 나올 것이 성경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신비적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오직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신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여서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누구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사람들로 통하여서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신비죠. 내 인생의 가장 신비로운 일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이 내 생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신비적인 이 연합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공개된 비밀.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지식이 뛰어나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신비적인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예를 들자면요, 곧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요. 연합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아내는 남편에게 즐거움으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편은 명령하고 나는 복종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은 이제 전제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앞대가리는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아내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남편 말 듣고 복종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이런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와의 관계가 이런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자 간의 그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은 어떻다는 건가요? 친밀하고 비밀의 관계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친밀하죠. 그 비밀한 관계를 누가 모르죠? 부부만 알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깊은가는 부부만이 알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된 신자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고 고귀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데 고귀한 것입니까? 깊은 것입니까?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갈수록 깊은 그런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런 신비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저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실제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 하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요. 연합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인 것을 붙들고 실제가 실제되어서 귀한 열매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더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려합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생명의 연합이고 또 이것은 부서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해체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면에서 키예요. 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었다면, 성령이 찾아와서 이 하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 연합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보게 되면요, 수양의 종교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주에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있던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요, 이해력을 넓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수양 안 해도 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종교심을 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수양을 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수양이 면제된 것인가? 아니죠. 더 확신 있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기독교이니까 더 거룩해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많은 인생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연합된 은혜 주여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의 연합되어 싸우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고 했사오니 주여 더욱더 우리 다시 주의 음성의 기울임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주님과 늘 함께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여 그렇게 지체된 사명, 그렇게 자녀된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잘 주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의 왕가에 모셔드리고 주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여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또 우리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또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므로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것을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